우리 다 같이 인내송 19장 부르심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참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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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 하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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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뜻인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섭리하셔서 기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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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미하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당신의 품 안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성령 임재의 자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자리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짓 영들의 아버지여 우리가 미혹되거나 유혹당하지 아니하게 지켜주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당당히 믿음의 행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주고 정직한 영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과 사전.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오기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예배를 위해서 홍대중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면 기나긴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에 몸과 마음을 쏟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혼돈에 빠진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고 불안에 떨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혼돈의 시간을 마지막 경고로 깨달아 피조물 일부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에서 무디어진 저희들의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까마득한 험난한 절벽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한여름이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불타오르는 굳은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겠사옵나이다. 험난한 역경 뒤에는 푸른 초장에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창동 제자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창동 제자들 교회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한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사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안정이 회복되어 사랑하는 교우들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걱정해야 할 교회가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현실에 주님 뵙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와 교인의 모습으로 어둠 속에서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주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말씀과 기도를 양식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송봉익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송봉익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새로운 소명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굳은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상동체들 교회 모든 식구가 한 마음, 한 뜻, 한 정성으로 똘똘 뭉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축복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34면에 나와 있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보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숭고한 마음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성전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명과 그리고 비전 또 영적인 일들에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쓰임을 받아야 될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러한 때의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경륜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삶과 우리의 몸을 낮추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초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시대고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목회를 30여 년 가까이 하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몇 사람 만나보지 못했어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로 그 신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자리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목사인 저도 또 목사인 많은 분들도 또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 직분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령의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나를 얼마나 중심으로 딱 붙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결국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형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번째 재앙이었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저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양을 잡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1월 14일 밤에 흠없고 1년 된 수양이나 수염소를 잡아서 피를 각자 자기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가족과 함께 먹고 그날 밤 애굽을 탈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심판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각 가정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표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을 던져봅시다. 이스라엘 진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히브리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할 때 그 안에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라 많은 종족들이 함께 모여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혈통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종교적인 의미가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가족
가정이 만일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날 밤에 살아났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죽었겠습니까? 정반대로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지금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이나 염소피를 발랐다면 그 사람은 살았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명령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듯 지식으로서 소식을 아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지식이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지식이 믿음으로 변하는 것은 그 마음의 순종과 행동의 순종으로 드러날 때 완성되어지고 그런 믿음이 곧 구원하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인 유월절 식사를 하신 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하루는 일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을 시작하는 저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지요. 알려지지 않은 어린 제자의 헌신에 의해서 예수님은 지상사역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식탁 문화는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또 방바닥에 털썩 앉는 것도 아닌 비스듬히 반 정도 눕는 형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 몸을 희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달게받기로 수용하셨습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빌라도 총독의 권한을 빌어서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순종하셨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번 유월절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제자들에게 구약 즉 언약 옛 언약을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재앙에서 살렸다면 이제 신약 새 언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게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예수님의 만찬으로 발전하고 완성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길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최후의 만찬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최후의 만찬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최후의 유월절 만찬 이후로 교회는 예수님의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구약의 예식이고 예수님의 만찬은 신약의 예식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 만찬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만찬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만찬에서는 꿀을 타서 약하게 만든 포도주를 마십니다.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자리지요. 예수님은 먼저 포도주잔을 받으시고 전체를 위해서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유월절 만찬이 유월절로서는 마지막이자 지상사역에 있어 최후의 만찬이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를 마시는 마지막 식사임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빵을 받으시고 다시 감사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빵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제 잠시 후면 사랑하시던 제자의 입맞춤과 함께 체포되어지고 불법 재판과 온갖 수모와 멸시에 조롱과 고통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 빵을 찢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요구 가운데 하나가 식욕이고, 식욕을 해결하는 방법이 식사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인류를 위한 빵과 음료로 소개하시고 나를 먹어야만 하늘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음식이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양식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후로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빵과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야채 등을 다 드신 후에 마지막 포도주잔을 드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오고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빵이 유월절 어린 양의 몸을 상징했다며 포도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비록 동물을 죽여서 고기 즉 살은 먹지만 생명 자체로 여겨지는 피는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하거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쓰여졌습니다. 옛언약의 시대에, 즉 구약의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의 식구만이 생명을 잃지 않고 보존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여시는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온 인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그 신령의 문설주와 임방의 믿음으로 바르는 사람만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 영원한 생명의 과기를 원하는 자, 그 영혼의 예수의 보혈을 소유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넘겨질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세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친히 나누어 주신 포도주와 빵을 받아먹은 제자들 가운데 하나, 빵을 들어 올리브유를 찍기 위해 같은 그릇에 손을 넣은 제자들 중에 하나, 그가 바로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30냥의 돈을 받고 입맞춤을 신으로 팔아넘길 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혹시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겠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 본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직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사실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회개하지 않은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버리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것이 꼭 가룟 유다일 필요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어떤 의미에서 유다는 그저 악역을 맡은 배우 정도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뱀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했을 뿐이에요. 그 결과 유다는 예수님을 판차지하게 되었고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잃었고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유다 본인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 삶에 대해서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배후에는 자신의 믿음의 확증을 가지지 못한 영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저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풍요에 그저 휩쓸려 내려갑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확증을 내가 소유할 때 나는 믿음의 길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룟 유다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엔 저 또한 포함이 되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 말을 합니다. 믿는 척도 합니다. 신용도 합니다. 기도하는 흉내도 낼 줄 압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눈물을 뿌리고 심령을 찢으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 감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제가 공부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청년들 모임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큰 교회인데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가 그때 가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만 한 100여 명 앉아있는 가운데 손드는 학생들이 한 20-3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정말로 성령을 취해본 역사가 있는가? 성령의 손길을 느낀 적이 있는가?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정말로 온몸으로 취해본 사람이 있는가? 그랬다면 다시 손을 들으라 부르니까 그 20-30명에서 또 절반만 손을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격 안에 들어오신 것을 취해본 사람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인격적 체험을 경험해본 사람이 있는가? 그랬더니 한 3명이 손을 들어요. 그 마지막 질문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3명을 향해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고 있는가? 거기서 손을 못 들어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지금 많은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합니다. 배터리만 있으면.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내 의일 뿐입니다. 내 만족일 뿐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고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예수의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완전히 충만하게 차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는 마땅히 이러한 진리를 외쳐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일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이런 것들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휩쓸려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간명합니다. 진리는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잡하다고 미안하지만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의 말씀이 복잡하다 여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간단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니까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닫지를 못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믿음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한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가정에 흐르는 문화적 정서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여러분들 배우자를 봅니까? 하잖아요. 그 집안의 배경을 보잖아요. 그 집안의 영적 분위기는 어떻고 문화적인 분위기는 어떤지를 알아야 결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도 영적으로 새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성령 체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예수의 음성을 느껴보지 못한 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를 내가 만나야 내가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네. 전부 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말을 할 뿐입니다. 삼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격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경험이 있는가가 나를 살린다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누가 제자들 가운데 많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가장 제자로서 적합하고 탁월한 사람은 사실은 가룟 유다 한 명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급해 불같았고요. 마태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었고 안드레는 소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시몬은 경력적 기질이 차고 넘쳤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누구 하나 제자를 대한 제자가 없었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회개의 일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바탕이었고 맡은 일에 책임감이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배신합니다. 믿어도 녹지에 발등지 켜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끊임없이 육신을 벗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나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나를 세워달라 강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아집과 독설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사명자는 누구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얼마만큼의 큰 일을 감당하고 중요한 사역을 하느냐는 결단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가가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 살렸으니 그간의 공로와 그간의 고생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빠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만과 그리고 독선에 빠져버려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요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자들이 속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 그런 거 바라봤으면 목회 못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서부터 넘쳐나는지 난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느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 주시고 내가 너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는 그 비전대로만 가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니 너는 믿음으로 그저 고백하고 선포하고 순복하기만 하면 될 일이다. 그 영감이 그 영적 목소리가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데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기 것을 내세우는 순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순간 그 영혼은 교만에 떨어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영혼의 공고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집과 교만 아닙니까? 그런데 고집과 교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의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유의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처음에는 겸손한 척, 믿음 있는 척, 정의로운 척, 순진한 척, 기도하는 척 그렇게 척척하다가 자기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옳지 못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면 여지없이 무너져 갑니다. 기회가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고함에 갇혀서 자신을 변명할 뿐입니다.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추락해 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것은 누구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온전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 훈련하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점까지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 제자가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그럽니다. 오직 가룟 유다
나와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9절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세우자고 세우셨습니까? 천도전 때문에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언자가 세언약 모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약은 언약의 말씀을 불판에 기록해 법궤에 두었지만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해 주셨어요. 이 예언은 에스겔 선지가 말한 새 영을 너 속에 두고 내 영을 너 속에 둔다는 말씀과 함께 새 언약의 중심 사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감동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이끌길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를 일관되고 진실하며 충성된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의 새 언약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우리가 가는 바와 같이 헛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주는 즐거움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을 아버지 드높일 수 있는 온전한 지혜자들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 영을 너 속에 두고 내 영을 너 속에 둔다. 이 놀라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얻은 자로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새 언약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이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교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숨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필요 때문에 아버지 시원하게 믿음을 바라보시는데 역정을 നൽ겨주시네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하고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너희의 장면들 가운데 하나님 손잡이 나가시고 공동의 선택된 이름으로 아버지 식당을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시간을 세우네 아버지 우리의 꿈의 찬자와 아버지 가족들의 정말 주시는데 아버지 나중에 나를 위해 아버지 어린 양의 아버지 피를 우선적인 것을 받으므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넘어서는 자를 또 죄하시고 아버지를 다 살리는 예물랑 소식을 받는 것이고 이제 그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예수를 비시하여 스스로 어린양 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워나게 위하여 그것이 그 역사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제 모두 세워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분발을 다 기도를 위하도록 인도하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하여 아버지의 사랑께서 예수를 위하여 아버지의 땅을 살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감사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법을 예수의 피를 세운 세워달라는 감격에 아버지의 삶을 이끌어가길 가슴가라 부셔버려 하나니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을 부처하고 드려 아버지의 주의 공식을 구하며 아버지 주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시민을 가운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삶으로 아버지께서 우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교회에 두어지는 자들을 바라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날마다 주 안에서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데 인터넷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예물을 꼭 준비하셨다가 집에 잘 보관하셨다가 성경책에 끼워놔서 나중에 교회 나오실 때 꼭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546장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을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편을 아버지와 당신의 굳은 팔로 이끌어 주셔서 그 어떤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니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영혼의 곰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차고 넘치는 은혜의 풍성한 역사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저들의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유로운 두 팔을 벌려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광고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려움이십니까? 아픔이십니까? 고통이십니까?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씻을 때 부설과 함께 주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심령들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즐거와 더러운 귀신들을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들어온답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벌써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가 원래는 오늘 이번 주까지 2단계 조치를 하면서 정부에서 그 정한 시한이었는데 아마도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더 아마 오래 갈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실제로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난리고 아마 이제 문을 닫는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올 연말쯤 되면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또 이러한 때 마귀는 더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려고 자꾸만 온갖 강교한 계략들을 일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제가 어제 이렇게 교회에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가 정말 천국을 만나주옵니다. 오늘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그냥 믿는 척하지 마시고 예수 제대로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공유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는 자가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드실 텐데 하여튼 잘 여러분들 지혜롭고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따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얘기 듣지 마시고 방역당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절대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손 씻기 잘하시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고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도 항상 마스크를 끼시면 돼요. 너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마스크 꼭 끼시고 이동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 예배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은혜 하나님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속에 이런 내 영혼 나를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님보다 더 굵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를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은사와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당신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세우신 부족한 종에게도 하늘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시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 저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확증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안에서 믿음의 확증을 소유하겠노라 결단하며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와 자녀와 가정과 주신 사업의 터전 위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